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벗어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디에 있으면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 가장 복된 하나님 시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복된 곳에, 가장 가치 있는 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오늘 영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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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박수를 치면 여기 손 안에는 우리 몸의 모든 것이 들어있대요. 그래가지고 몸이 뜨거워진대요. 여러분들 이 노년에 피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에어컨 틀어놔놓으니까 엄청 춥지요. 네,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 금요일 날도 제가 찬양 박수 열심히 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박수를 한번 크게 박수를 치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습관을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은 몸도 유연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녹아지고 또 우리의 그 육체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인물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대로 이제 오늘부터는 주보에 보면은 성경 문제 5문제를 제가 내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잘 들으시면은 여기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답을 쓰셔도 되고 설교를 들으면서 답을 써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가지고 저기 헌금함에다가 넣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또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교육전도사 때 교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설교 잘 들으면은요 공과 준비를 하지 않아도 공과를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제가 교사들을 통해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설교를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스스로 큐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질문지에 보면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다 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적어보는 거예요. 마지막 문제가 조금 어렵겠지만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17장까지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니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어요. 13장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의견대로 살아오는 것이 16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만은 오늘은 바로 자기 생각, 우리가 모두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아브라함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어떤 그 프레임대로 살아갈 때가 우리는 다 있어요.
있는데 오늘 바로 그 아브라함은 17장 1절 2절을 통하여서 오늘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다 그랬어요. 17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은 우리도 날마다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99세에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던 75세에 찾아왔어요. 제가 어젯밤에 다시 한번 창세기 11장을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거든요. 창세기 11장을 묵상해 보니까 제가 거기서 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고 하는데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어디를 향하여서 가려는 마음이 있었느냐면요, 가나안을 향하여 가려는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하는 사람이었죠? 아버지는 아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아마 사업가였을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러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나안을 가려고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겠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구원하면 바로 가나안을 연상합니다. 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요, 그 가나안을 향하여서 떠났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버리는 것, 우상을 떠나는 것, 이것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 가문의 놀라운 영광이 찾아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아마 하나님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복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는 가장 큰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 섬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복을 뛰어넘어서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선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요, 그 가문에서 그 아버지였던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 보셨는지 어쨌는지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목적은 나오지만은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지만 추측해 볼 뿐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아버지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문의 영광을 비춰주시는구나, 선물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젯밤에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멋진 가문의 출발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걸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로 물려받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여태까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그 가문이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딱 잡아서 네가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임하는 삶은 바로 복이 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해줘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이 세상에 살 때 너를 축복하고 너를 지지하고 너를 칭찬하고 너를 아마 이렇게 복되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네 인생 사는 동안에 너를 저주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출발점을 여기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원수 갚는 것, 복은 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가 돼요?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의 강력한 보호자가 되듯이 이제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떠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강력한 보호자는 바로 누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85세에 또 나타나셨어요. 85세에 나타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정말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이 갔잖아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요, 내가 이 땅을 그래 이 땅 너에게 줄게, 네가 여기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너 자신에게 줄게, 너 자손에게, 네 후손에게 줄게 그러면서 여러분 이 후사의 놀라운 복을 또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버지 데라를 통하여서 결단을 배운 것 같아요. 결단을 배워서 아브라함이 그 가문의 영광이 되었듯이 오늘 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후사의 영광을 물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은 현재 누가 있습니까? 자기 조카 롯도 있지요. 롯도 있고 이제 또 자기 그 종도 엘리메섹이라고 하는 종도 있었는데, 예, 아브라함은요 이제 하나님의 85세가 지나고 난 이후부터 아브라함은요 참 희한하지요.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삶.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삶이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나서 아브라함이 10년, 12년, 13년 이렇게 10년이 약간 넘는 세월 동안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만나 주셨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맨 처음에 부를 때는 정말로 영생의 복을 그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그 다음에는 또 믿음의 가문 후사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너무너무 그것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았잖아요. 맞지 않는 말씀을 받고 보니까 뭔가 내가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저 말씀에 맞춰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롯도 내가 자식이니까 이렇게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뭐예요? 자기 부인에게 아니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우리 자손들에게 준다 했는데 우리는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자기 부인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낸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쉬워요, 안 쉬워요? 참 쉽지요. 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살다 보면은요 내 생각대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뜻이겠지라고 하면서 맞춰가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돼서 또 아들도 얻게 되지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자기 일생 동안 아들을 본다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아멘. 그 너무나 행복 가운데 하나님이 있겠어요? 자기 삶 가운데? 아마 하나님 조금 내 뒤로 물러나 주세요. 난 너무너무 내 아들 이스마엘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어떤 삶을 살게 되었죠. 자식이 살아나는 영광을 본다는 것은 부모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복. 아마 아브라함은 거기에 빠져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겪었나요?
아인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아니 글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해서 들어와 보니까 거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보니까 애굽 땅을 보니까 그 나일강의 기적이라고 있잖아요. 나일강에 언제나 물이 흐르니까 농사에는 1번이 물이잖아요. 물이 흐르다 보니까 야 저기 가면은 정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또 내려가 보잖아요. 내려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을 만났어요? 자기 와이프가 너무너무 예쁘니까 또 거기 왕이 자기 와이프를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또 자기가 죽을 것 같다 이러니까 또 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당신이 내 부인이 아니라 그냥 내 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거기 가서 삽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네들이 예상했던 그런 일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부인을 빼앗길 뻔했던 그 나라 왕은요 얼마나 예뻤으면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선물하고 오빠에게 선물하고 이 여자를 데리고 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이 만지심이 있어서 그 왕은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 어쨌든 좌충우돌의 삶을 아브라함은 살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니까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렇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긴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잡히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아이고 이거 자기에게 맞는 것입니다 라고 자기 손에 딱 쥐어주면은 우리가 정말로 보이고 만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말씀만 해주시지만은 우리에게 지금 보이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역시 아브라함도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좌충우돌한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나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예배. 예배. 네,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아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 제가 병원에서 창세기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를 묵상해 보았는데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계가 바로 어떤 세계인가를 제가 깨닫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세상인데요. 그 세상은 바로 어떤 세상일까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면 내 마음에 바로 이런 것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 기품이 이 흑암이 깊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믿음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행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네,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 그 2절 3절 쭉 읽어봐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불안하고 가장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무엇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별은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만드셨죠?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이 별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그곳에 하나님 이 손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바다로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바다, 이 모래를 보여줬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천지창조를 한번 연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래를 보여주고 빛을 보여줬을까? 하나님은요, 이것이 제가 천지창조하고 이렇게 한번 연관시켜 보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다의 모래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온 이 세상이 다 물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물을 딱 나누었어요.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눴죠. 위의 물을 하늘이라 칭하고 바다를 아랫물을 바다라 칭하였는데 그 세 번째 날에 하나님이 그 아래 바다의 물을 향하여서 묻이 드러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땅하고 이 바다가 딱 나누어져 가지고요, 묻이 바다보다 높이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심에 있는 모든 채소를 다 우리에게 세 번째 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모래를 보아라, 저기 별을 보아라, 저거 다 내가 만들었는데 너 인생 가운데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믿음의 생활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도 내 주머니에 동전 한 입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어떤 문제들이 오면은 하나님이 탁탁탁 해결해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일들이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날마다 어깨 으쓱거리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면서 살아가겠지만 인생이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고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고 이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참 믿음은 뭐예요?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가 바로 예배 시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고 날 때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 가야 되는데 놀러 다니면서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났겠죠. 어쩌다가. 그러나 그 어쩌다 일어나는 일들마저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우리가 구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띄어서 드릴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내게 딱 보여지는 거 없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자기 혼란한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의 삶으로 나갔듯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사람이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하는 삶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시인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또 내가 수요일날 예배 안 나오고 금요일날 예배 안 나오니까 내 양심이 너무 찔리다, 괴롭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실까 봐서 제가 염려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승리하는 우리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다 하면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 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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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인생의 힘으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 사람의 힘으로는요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힘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요.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찾아와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 공허한 세상,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 여러분 죄악이 가득 차서 그 죄악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인 줄로 압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어두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인생으로서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아멘. 오직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여러분 빛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허가 떠나가고 혼돈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진리의 빛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배를 통하여서만이 이러한 일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인생의 공허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할 때 여러분 인생의 혼돈한 모든 것들이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 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새 생명의 힘이 여러분을 빛으로 회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모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모임은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모임도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모임은 없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 모양 저 모양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결코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와서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장에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을 먼저 하나님은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13년의 침묵을 오늘 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시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시즌인가요?
여러분 이것을 구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자기 사람대로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그 침묵을 하나님이 깨시고 오늘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왜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한번 우리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침묵이었다면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시 이야기하려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누구라고 말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뭘 말하겠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아니 우리 부부의 계획대로 아기는 부부가 놓는 게 맞으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하려고 했던 그러한 삶들 그러한 삶 가운데 아무리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다시 찾아왔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사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사다이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사다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사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강하다. 강하다. 엘 하나님이잖아요. 강하신 하나님이다. 충족적인 하나님이다. 충격이 아니고 충족입니다. 충족적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지 않고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내 힘은 내 능력은 충분하다. 너를 세상에 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내 손톱에 먼지만큼도 못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강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충분히 채우기도 남는 충족적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를 찾아가서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잖아요. 모세에게 말해주는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멘. 아멘. 뭡니까? 내가 있기 위하여서 누구의 힘에 의해서 내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믿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서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자손을 주실 것인지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한 명의 자식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될 그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조카 롯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너 부인 너 둘이 둘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네 자손을 모래알 가치도 많고 하늘의 별 가치도 많게 그렇게 자신을 줄 거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모든 일을 스스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스스로 충족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인생 여정에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어이, 자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다. 예전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안 되죠.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 남편 정말로 진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라도 출신인 저희 남편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요. 성격이 또 유들유들해가지고 사람들과 교제도 잘 안 되고, 하나님, 회식하다가 너무너무 공평한 거 아니면 상 덮어버리고, 그런 성적을 가진 남편이 진급을 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고 교인이 아무도 없는 교회에 우리 남편하고 등록했어요.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우리 아파트 1000세대를 전도했습니다. 저는 1000명의 아이들에게 글 책을 전해보았어요. 아이들이 저만 만나면 선생님 저 안에 예수님 있어요. 자기 엄마랑 가다가도 나 만나면 제 안에 예수님 있어요. 이걸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요일마다 남편과 함께 그 집을 다 신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채우고, 그럴 때 우리 그 부대 후배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형수, 그렇게 해서 진급하는 거 아니에요. 줄을 잡아야 진급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줄, 진급의 라인에 서야 진급하는 거지,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나님께 고해 바쳤어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이 일에 반드시 개입해달라고 그랬거든요.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정말로 희한하게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태까지 하던 그 시험의 룰을 하나님이 다 망가뜨려버리고 오직 책에서만 시험을 내겠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딱 내려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성실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오직 남편 한 사람, 그때 준위 진급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급하기 위해서, 남편이 진급하기 위해서 저는 교회 꽃꽂이 7년이나 했어요. 사령관님 손님 오시면 저는요, 거기 식당 테이블에 저는 세팅 다 해드려요. 사람들은 바로 너는 군교회에 있어야 된다. 군교회에 있을 때 남편도 진급하고, 저는 그런 거 정말로 끊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높이 들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는 필요한 거죠. 제가 정말 그 사모님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면서 그들의 비유 맞춰주고, 저 엄청 비유 잘 맞춰요. 사모님들과 다니면. 그리고 사모님들이 저랑 골프 치면 제일 행복하다 그래요. 왜? 아무런 진급에 관련이 없는 중이 아줌마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진급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오직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믿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깊은 흑암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동을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완전하여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네가 이 세상에서 이 도덕적으로 모든 것에 네가 완벽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이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흠투성이고 죄투성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누구도 아무도 죄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람데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람데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네가 살아라.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완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빠진 적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 저는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님을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났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 세상의 황금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책 날마다 황금색장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이렇게 황금길이 있다, 이렇게 황금집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날마다 황금집을 팔고 있는데, 하나님, 황금집 팔고 있는 나는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남에게 구걸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맛있는 거 있어서 달라고 해본 적은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이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결과가 바로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결과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크게 번영시켜 주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는 절대 하나님을 안 떠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절대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난 가난이 너무 싫어요. 그리고 나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 세워주세요. 나는 천한 자가 싫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시켜 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요,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쌍방이 동의해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연약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쌍방이 이게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네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줄 거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멋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을 세우겠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요, 놓는다,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친히 놓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어디서? 내 언약을, 내 말을, 내 약속을 너와 내 사이에서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너 분명히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너를 통하여 한다는 거예요. 언약입니다. 아멘. 이 언약은요, 우리의 언약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언약이다라고 말하면요, 누군가는 그 언약을 깬 사람은요 책임져야 돼요. 계약서를 쓰고 누군가 계약을 어겼다면 계약을 어긴 사람은요 책임져야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계약을 할 때는요, 우리의 계약이다 말하지 않아. 내 계약이다. 그러면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만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너를 통하여 한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너와 내 사이에 두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짐이 좀 벗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러 올 때 너무 아프세요?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고통은 아무도 몰라줍니다. 나의 고통 아무도 몰라줘요. 제가 여기 목을 이렇게 잘랐잖아요. 저는 그 부자가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거지를 향하여서 그 간절히 소리친 걸 제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목이 타고 아픈 것이 얼마나 고통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 수술해 보면은 목이 이렇게 잘리고 수술 그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목이 타면은요, 이 목이 마르면은 이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온 몸이 오그라질 정도로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는데 저는 와 정말로 이 물 한 모금만 마시면 이 고통이 싹 사라져요. 희한하죠. 병원에서 이거 수술할 때 물을 계속 드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물을 안 먹고 있으면은요 이 목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쪼이는 거예요. 고통이 막 오거든요. 근데 물 하나를 샥 적셔주면은요 그냥 그 고통이 싹 사라져 버리고 없어지는 걸 저는 요즘 느끼거든요. 맞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저는 참으로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저는 이렇게 깨닫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하는 데 어떤 장애물이 있을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다 장애물을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그 약속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약 바로 뭡니까?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번성하여진다, 많아진다, 개수가 많아진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건강이 정말로 충만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아픈 곳이 한 군데 한 군데 늘어난다면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크게 번성시켜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번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최고의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최고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공허와 혼란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흑암의 기품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밝은 빛으로 해역도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공허와 혼돈과 죄악의 기품이 바닥이 없는 이 시대에 살면서 오직 아브라함이 예배와 예배의 삶을 통하여 길이요 빛이 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간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여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병원에서 가정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예수 사랑 교회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과 성도들의 가문과 성도들의 자손들 위에 그리고 예수 사랑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